여러분 안녕하세요. 한 학기 동안 참 일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학기 동안 비대면 수업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참여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고중세 교회 이야기 마지막 시간이 되겠습니다. 제가 예상한 대로 이번에는 진도를 다 나갈 수 있게 되어서 또 감사하고, 또 여러분들이 한 학기 동안 배웠던 것들을 잘 정리해서 다음 주에는 시험을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비대면 수업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대면으로 시험을 치고 싶었지만 지금 상황이 좋지 않아서 비대면으로 시험을 치니까 여러분들이 잘 준비하시고 다음 주 목요일에 시험을 치르도록 하겠습니다. 중간고사처럼 같은 방식으로 치니까 여러분들이 잘 숙지를 하셔서 시험에 모두 응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전에 한번 또 공지가 나갈 겁니다. 중세 후기 주요 항목에 있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중세 후기 교황권입니다. 13세기 후반에 독일 황제권에 대한 교황권의 승리는 곧바로 심각한 패배를 가져옵니다. 왜냐하면 교황권이 독일 황제권을 억누르기 위해서 이용한 것이 바로 프랑스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황청이 프랑스 왕에게 예속이 됩니다. 프랑스에서는 형성 중인 민족국가라는 새로운 통치체제가 맨 처음 등장합니다. 이 통치체제는 교황의 정치 권력에 대한 반대 세력을 형성했습니다. 이것은 독일과는 전혀 다른 상황인데, 독일은 상당히 많은 크고 작은 국가로 나뉘어져 있는데 프랑스에서는 정치 상황이 달랐습니다. 이제 민족국가라는 새로운 중앙 집권적인 좀 강력한 그런 체제가 지금 되어져 가고 있는 그 과정에서 결국은 교황청은 독일의 황제가 정치적으로 상당히 부담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억누르고자 프랑스의 왕권을 동원했지만 결국은 프랑스의 왕권에 종속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됐습니다. 1302년 교황 보니파키우스 8세의 교서인 우남 쌍탐은 지금까지 교황권의 정치적인 요구를 요약하고 로마 주교들에 대한 복종이 구원의 필수임을 선포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로마 주교, 즉 교황에게 복종해야 된다는 겁니다. 프랑스 왕 필립 4세는 교황의 출교 위협에 대해 공의회에 항소했고, 필립은 교황을 포로로 잡아 이에 응답하게 됩니다. 이런 교황과 프랑스 왕의 분쟁의 배경은 프랑스와 영국에 있는 성직자와 수도원에 대한 세금 부과에 있었던 겁니다. 1309년부터 1376년까지를 교황의 바빌론 포로라고 합니다. 이것은 교황청의 프랑스에 대한 예속을 나타낸 것이었고, 정치적인 무능과 도덕적인 타락을 보여준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교황의 바빌론 포로는 교황청이 로마에서 아비뇽으로 옮긴 사건을 말합니다. 이것은 보니파키우스 그 후계자들이 교황청을 이제 프랑스 땅은 아니지만 프랑스 국경에 아주 가까운 그 아비뇽이라는 곳에 교황청을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황청이 유럽에는 두 개가 있게 됩니다. 하나는 아비뇽의 교황청이 있게 되고 또 하나는 로마에 있게 되는데 유럽에 있는 각각의 나라들이 지원하는 그런 교황청이 달랐습니다. 아비뇽을 지원하는 국가는 프랑스, 또 사르디넨, 시칠리, 나폴리, 스코틀랜드, 몇몇 서부 서남부 지역에 있는 독일 지역에 있는 나라들, 또 합스부르크가 지역에 있는 나라들이었습니다. 로마 교황청을 지원하는 국가는 독일 제국, 또 중북부 이탈리아, 또 동부와 북부의 나라들, 폴란드와 영국은 로마 교황청을 지지하고 있었습니다. 교황 요한 22세와 루드비히 바이에른의 세력 다툼이 또한 있게 됐는데 이것은 황제와 교황 사이의 마지막 싸움이었습니다. 1536년 금인 헌장은 교황의 제가 없이 왕의 선출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378년부터 1515년까지 이제 교황청이 분열이 됐는데 로마와 아비뇽에 각각의 교황이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각각의 로마와 아비뇽 간의 그러한 교황청이 존재하게 되고 교황청의 가장 심각한 위기가 이때였습니다. 교황청에 대한 비판은 주로 재판과 재정의 남용에 있었습니다. 중세 후기에 교회와 국가에 관한 새로운 사상은 두 사람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파두아의 마르실리우스로 그의 저서 평화의 수호자의 그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Defense of Pacis라는 책에 국민 주권 사상이 들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정권을 위임받은 것이요 교회와 교황은 단지 영적인 임무들만 가진다는 겁니다. 또 교회 최고 대표는 전체 공의회이며 여기에는 평신도들도 속해 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또 한 사람은 오캄입니다. 그는 영적이고 세속적인 권력은 관할 영역에 있어서 확실히 구별이 되며 동시에 공동선의 관점에서는 서로 연합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관할 영역, 세속적인 관할 영역이 구별이 된다는 겁니다. 참 교회는 신자의 공동체이지 보이는 교황의 교회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다음으로 공의회주의입니다. 교황청의 쇠퇴로 15세기 전반 공의회주의의 개혁운동이 성장하게 됩니다. 이 공의회주의는 무엇이냐면 가톨릭 교회의 최고의 기관은 교황이 아니고 전체 교회의 회인 공의라는 주장입니다. 두 명의 파리대학교 신학자가 운동을 이끌었습니다. 한 사람은 피에르 다이에르, 다른 사람은 제르송이라 불리는 장 샬리 에르입니다. 목적은 교회의 머리와 지체의 개혁입니다. 평화의 수호자와 오캄의 공의회와 교황에 대한 대조에 근거하여 교황에 대한 공의회의 우위를 주장했습니다. 콘스탄츠에서 열린 개혁 공회가 1414년부터 1418년까지 열렸는데 지기스문트 황제에 의해 제안되었고 주제가 되었습니다. 세 개의 교섭 문제가 다루어집니다. 하나는 통합의 문제, 또 하나는 신앙의 문제, 카우사 피데이,
여기에서는 그 후수 문제가 다루어졌습니다. 세 번째는 개혁의 문제, 카우사 레포르마치오니스, 교회를 개혁하자는 겁니다. 이 공의회는 공의주의의 첫 승리를 안겨주었습니다. 지금까지 교황들의 퇴진, 그리고 마틴 5세라는 새로운 교황 선출을 통한 교황청 분열을 극복하는 것이었습니다. 교황청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기 때문에 서로 아비뇽 교황 또 로마 교황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었는데 이제는 이 두 교황을 다 무시하고 한 명의 새로운 교황을 뽑자 해서 뽑힌 사람이 마틴 5세였습니다. 그리고 1415년 4월 6일 교령에서 공의주의의 원칙이 채택이 되었습니다. 1417년 10월 9일의 교령인 프레크벤스에서야 정기적으로 공의회 개최에 대한 동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여기에서는 교황 권력의 제한이 나와 있습니다. 바젤에서 열린 제2차 개혁공의회 1431년부터 1447년 또 1449년은 교황의 공의회 해산 교서를 반대하는 공의회주의의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교황은 마침내 공의회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교황 오이겐 4세는 페라라와 플로렌스에서 반대 공의회를 열었습니다. 이 공의회는 동방교회와 교회 통합을 통해서 교령을 발표했는데 그 교령이 레텐투어 코엘리라는 교령입니다. 이것은 세인의 이목을 끌게 됩니다. 그리스인들은 터키인들의 이업으로 교황에게 도움을 호소했고 교황 피우스 2세는 1460년 공의회주의를 이단과 불경죄로 정죄했습니다. 그러나 공의회주의 사상은 16세기까지 실제로 지속이 되었습니다. 15세기 중반부터 교황청은 소위 르네상스 교황청이라고 하여 세속화와 외적인 과시가 그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정신적인 관점에서 보면 심각한 타락이었는데 예술적으로는 이때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바로 이때에 르네상스 교황이라는 교황들이 등장합니다. 식스투스 4세, 알렉산더 6세, 율리우스 2세, 그리고 레오 10세 등 이들은 예술의 발전에 있어서는 또 큰 공을 세웠습니다. 프랑스 민족교회는 로마에 대항하여 갈리아인의 자유를 방어했습니다. 또 독일 제국에서는 빈협약 이래로 개혁은 정체를 보이고 있었습니다. 1456년 프랑크푸르트 군주대회 이래로 독일 귀족들은 제국 회의에 항상 반복하여 독일 민족의 부담을 부르짖었습니다. 독일 민족의 부담을 이제 덜어달라는 것인데 그것은 독일 민족이 교황청에 내야 되는 그 많은 종교적인 헌금 또는 세금을 줄여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이제 나중에 루터의 종교개혁과도 연관이 되는데 루터는 독일 귀족들이 교황청에 대해서 갖고 있는 이러한 요구, 또 독일 민족이 이렇게 교황청에 의해 속사당한다는 그러한 것을 루터는 알고 있었고 여기에서 1520년에
독일 크리스천 기족에게라는 글을 발표해서 독일 귀족들의 호응을 받게 됩니다. 중세 후기의 신학입니다. 중세 후기의 신학적 사고는 증가하는 차별화와 개인화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중 4명의 신학자가 뛰어납니다. 첫 번째 신학자로 요하네스 든스 스코투스입니다. 대략 1270년에서 1308년까지 생존한 인물입니다. 스코투스는 영국의 프란시스파 신학자로 스콜라주의 전성기에 속한 인물이지만 명제집 주위에서 토마스 아퀴나스를 날카롭게 비판하여 중세 후기 신학사고의 특징을 이루고 있습니다. 토마스 신학의 이성과 계시의 조화는 이제 서로 분리됩니다. 스코투스는 토마스 신학을 이제 날카롭게 정면 비판하는데, 토마스가 주장했던 이성과 계시가 조화된다는 것을 완전히 분리해버리고 그것을 비판하고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새롭게 정의됩니다. 존재론적인 범죄들 대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실제적이고 인격적인 관계를 주장합니다. 여기에서 실제적이고 인격적인 관계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의지에 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자유의지입니다. 인간도 자유의지를 갖고 있는데 제한된 자유의지 안에서 하나님께 대답하는 것을 시도합니다. 그러니까 주의, 의지의 그러한 것을 주장하는 것이라 해서 주의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께 어떤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것을 둔스 스코투스는 바로 의지라는 것을 통해서 설명하고자 했습니다. 칭의가 진행되는 과정에는 두 가지 의지가 함께 작용하지만 칭의의 실제적인 토대는 인간이 신의 은혜를 자유로 수용하는 데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악세치오 디비나 신적인 수용이라고 합니다. 스코투스의 의지로는 스콜라주의 전성기의 신학과 철학의 일치를 폐지했습니다. 다음으로 오캄의 일념입니다. 대략 1285년에서 1347년, 49년까지 생존했습니다. 스코투스와 마찬가지로 영국의 프란시스파 신학자로서 주요 조서는 명제주해가 있습니다. 센텐스 앤 코멘타르가 있습니다. 오캄도 마찬가지로 신학과 철학을 엄격히 분리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이성으로 알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성은 단지 이 세상에 속한 것만 해당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이성으로 알 수 없는, 그러니까 이성의 그러한 한계를 분명히 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인 의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조건적 능력, 포텐치아 압솔루타를 갖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는 그가 제정하신 질서에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 질서 안에서 능력을 행하십니다. 정해진 능력이다. 포텐치아 오르디나타라고 합니다. 오르디나타. 옛 언약과 새 언약의 역사에서 하나님 자신의 연결고리는 성서에 나타나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교회와 교회의 은총의 수단은 하나님께서 제정한 질서에 속하고 성서는 계시의 역사성에 대한 타당한 지식을 제공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주입된 선물, 도움이 아닌 하나님의 호의, 바버르데이로서 관계적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오캄의 은총론은 인간 편에서 하나님 은혜를 받아들일 수 있음이 가능함을 강조하는 데 기울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펠라기우스적인 경향이 있습니다. 즉 인간은 자신의 힘으로 구원에 협력할 수 있다는 아주 유명한 그런 명제,
파켈의 크보드 인세 에스트를 주장합니다. 어캄의 신학을 계승한 주요한 신학자로 티빙겐의 가브리엘 빌, 또 그의 신학은 루터의 에어프루트 대학 시절 공부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중세 후기를 지배했던 스콜라주의 학파가 두 가지 학파가 있습니다. 하나는 고대 방법이라는 비아 안티크파, 이건 토마스 아퀴나스와 도미니크파 신학자들을 말하는 거고, 또 하나는 근대의 방법 비아 모데르나는 오칸과 필, 프란시스파 신학자를 말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 마이스터 에크하르트가 있습니다. 대략 1260년에 태어났고 1327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도미니크파 중세 후기의 가장 주요한 신비주의 신학자입니다. 그는 자신의 신학적인 사고에 아퀴나스, 신플라톤 전통, 어거스틴과 클레르보의 신학을 접합했습니다. 그가 주장했던 것은 신은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무한합니다. 또 어떤 긍정에 의하여 신을 한정하는 권리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신을 한정되고 규정된 존재로 보일 바엔 차라리 모든 존재를 넘어선 물어보는 것이 더욱 옳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무한한 신에게서 성자, 성령, 그리고 세계가 나온다고 했습니다. 이 창조는 신 자신이 밖으로 나아가는 발전에 의해 생기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인간의 합의를 체험하는 신비주의로 깊이 몰입해서 신플라톤주의와 결부된 중세 초기에 기독교 철학으로 돌아갔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의 이러한 신비주의 신학에 그가 또 주장하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보면 영혼의 깊은 곳에 하나님이 거처를 갖기를 원하는 영혼의 작은 불꽃이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 세상과 자기 사랑에 의해 봉쇄된 영혼의 작은 불꽃은 탈속, 겔라센하이트, 세상의 모든 것들로부터 돌아섬에서 다시 신적인 것으로 열려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 안에 원래는 이런 하나님이 계시고자 하는 영혼의 작은 불꽃이 있는데 이게 다 봉쇄가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것이 다시 열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갖고 있는 세상, 자기사랑 이런 것을 완전히 다 켈라센 할 때,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내려놓을 때 신적인 것으로 이게 다시 열려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인간 안에 영혼의 작은 불꽃, 그곳에 이제 하나님의 신이 그곳에 거처를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한 다음에 영혼은 하나님과 연합하게 됩니다. 이것을 이제 신비한 연합이라 해서 우니오 미스티카라고 하는데 인간과 신이 연합하는 그 상태를 가리킵니다. 에크하르트에게 있어서 하나님상은 범신론적인 경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존재가 하나님이다. 에스 데우스, 이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다라는 그런 사상이 에크하르트에게 있어서 역사적인 성육신은 물러가고 결정적인 것은 신자의 영혼 안에 아들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영혼의 작은 불꽃, 이게 결국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나의 탄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인간 안에서 아들이 탄생하고 그렇기 때문에 결국 뭐가 없으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모든 그 구원이 우리 밖에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고 인간 안에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그 안에 신을 갖고 있는데 그게 다 막혀 있는데 거기에서 해방됨으로써 그 안에서 결국은 신이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그래서 신과 인간이 하나가 되는 합일에 도달함으로 구원에 이룰 수 있게 됩니다. 성례전을 통한 은혜의 중재는 이 신비주의적인 신학에서 더 이상 중심점이 아닙니다. 에크하르트는 스콜라주의 신학에 광대한 저서를 남겼습니다. 세 부분으로 구성된 작품을 통해서 많은 그 신학적인 저서를 남겼고, 그의 중요한 활동의 역사는 그가 도미니크 순교대에서 행했던 독일어 설교에 나타나 있습니다. 1329년 에크하르트의 몇 개의 주장들이 이단으로, 그리고 나머지는 이단성이 있다는 의혹을 받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이제 범신론적인 경향이 이제 이단성으로 의혹을 받게 됩니다. 그의 주요한 저자들은 요하네스 타울러와 하인리히 조이제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니콜라우스 쿠자누스입니다. 쿠자누스는 대학에서 신학 교수가 아닌 감독이요 추기경이었습니다. 그는 스칼라주의의 개념 형성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끼친 위대하고 자극을 준 사상가입니다. 대표 저서는 무지학자에 관하여 독타 이그 노란치아가 있습니다. 쿠자누스는 특히 하나님의 세상과 인간에 대한 관계에 걸맞는 표현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가능한 모든 대립의 합류이며, 이것은 존재뿐만 아니라 가능한 것까지 포함한 절대적인 가능성이며 존재하는 모든 다른 것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단지 배웠던 무지 안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는 시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단지 배웠던 무지 안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시도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쿠자누스에게 이미 감추어진 하나님 데우스 압스콘디투스의 개념이 나타납니다. 다음으로 중세 후기 교회 생활과 민중의 신앙심입니다. 이 시대의 특색은 심화된 경건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영원한 구원에 관한 질문이 경건한 삶의 중심을 이루었습니다. 그 해답은 오직 교회와 교회 성례전들을 통해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총 안에서만 찾을 수 있었으며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교회 생활의 중심은 미사 예배와 고해 성사였습니다. 설교나 목회를 맡지 않았던 수많은 미사 사제들 외에 도시 안에서 명백하게 민중의 언어로 설교를 했던 설교자들, 또 탁발 수도사들이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수도원 개혁들은 방치된 수도원의 개혁을 시도했습니다. 수도사들과 미사 신부들은 여러 방면에서 조롱을 받았습니다. 중세 후기에 심화된 경건은 특히 소위 근대의 경건, 데보치오 모데르나 신앙운동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 운동은 특히 도시 안에서 시민 계층에게 퍼졌는데, 이웃사랑의 실천으로 신앙을 유지하는 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14세기 말에 데벤터에서 공동생활 형제들의 개혁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운동은 네덜란드에서 시작해서 독일 북서부 지역에 퍼졌던 반수도원적인, 그러니까 완전한 수도원이 아니고 한편으로는 수도원이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세속적인 이러한 삶이 병합된 반수도원적인 공동체들은 신비적인 경건과 인문주의적인 세계에 대한 개방성을 결합했습니다. 이 공동체들은 교육 사업으로 유명해지게 되었습니다. 이들의 동아리들에서 빈데스하임 수도원 개혁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 운동의 유명한 설교자는 그로테입니다. 이 운동에서 중세 후기 신비주의의 가장 중요한 경건서적이 나왔는데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에 관한 4권의 책입니다. Quicio de Imitatione Christi라는 책입니다. 이 책은 우리말로도 번역되어 있는데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제목으로 출판이 되어 있습니다. 저자는 추측컨대 토마스 아 캠피스입니다. 토마스 아 캠피스가 저자로 나오지는 않지만 이것은 추측해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이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에 관한 4권의 책의 저자를 아캠피스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심도 있는 성자 숭배, 특히 마리아와 안나에 대한 숭배, 사면부, 성유물, 그리고 성지 순례는 중세 후기 민중신앙심의 특색입니다. 특히 안나에 대한 숭배, 이 안나에 대한 숭배가 이제는 루터와도 관계가 있는데 이 안나는 성모 마리아의 어머니로서 당시 유럽에서 가장 인기 있는 성자 가운데 한 분입니다. 누구든 목숨이 위태한 상황에 있을 때에 성 안나를 부르면 그 성 안나가 구출해 준다는 그런 민간 신앙과 또 그러한 구전 전승이 중세 후기에 전해졌고 루터도 슈토톰하임이라는 그곳을 지날 때 갑작스러운 그 천둥 번개를 만나고 폭풍우 속에서 목숨이 위험한 상황에 성 안나에게 소원 기도를 하고 맙니다. 행위의 신앙은 숱하게 많은 기부, 또 신앙적인 단체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사람들은 사람이 하나님께 대해서 어떤 행위를 하고 어떤 많은 기부를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또 믿었고 또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던 겁니다. 그리스도는 무엇보다 세상의 심판자로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또 갑작스러운 죽음, 심판은 중세 후기의 심심을 결정했습니다. 이들이 정말 두려워했던 것은 갑작스러운 죽음이었습니다. 또 끔찍한 유대인 박해와 마녀 미신 또한 이러한 신심의 관점에 속해 있었습니다. 도미니크파 신학자인 인스티토리스는 자신의 저서인 마녀 망치에서 야콥 슈프랭어와 함께 마녀 미신에 대한 법전을 편찬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 소위 종교개혁 이전입니다. 종교개혁 이전이라는 개념은 그리스도의 교회 전통과 이들의 증인들로 종교개혁의 연속성을 나타낼 수 있는 14세기, 15세기 신학자들에 대한 것으로 이러한 개념이 19세기에 형성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중세의 종교개혁 이전에 해당되는 몇 명의 종교개혁 이전의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존 위클리프입니다. 옥스퍼드 대학 신학 교수였고 주요 저서로
세계의 이야기라는 트리알 로고스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영국의 애국자인 위클리프는 교황권에 대한 투쟁에서 성서에 근거하여 계속 비판을 했습니다. 이 비판은 성서가 하나님의 율법이라는 축자적인 입장에서 시작된 겁니다. 교황의 교회가 이 율법에 위배된다면 이 교회는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교회라고 했고, 그는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불가타, 라틴어로 되어 있는 성서를 영어로 번역했습니다. 그는 사면부, 유물 숭배, 그리고 스톤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어거스틴에 의거하여 위클리프는 교회를 선택받은 사람들의 공동체 커무니오 프레데스티나토룸으로 보았습니다. 화채론에 대한 위클리프의 거부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는 성찬을 상징적으로 이해했고 또 신자들에게만 효력이 있다고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중세의 교황 이노센트 3세에 의해서 선포된 이 화채론을 위클리프는 받아들이지 않고 성찬을 상징적으로 이해를 했습니다. 위클리프는 살아있을 동안 박해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의 개혁 운동은 영국에서 지속적인 성과를 얻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위클리프의 영향이 사실은 영국에서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만 국경을 넘어서 체코의 보헤미아에 영향을 끼칩니다. 중세 후기 이 종교개혁 이전에 또 하나의 중요한 인물로 등장하는 사람이 이안 후스입니다. 1470년에서 1415년에 생존했던 인물로 1415년에 종교재판에 의해서 화형을 당했습니다. 위클리프의 사상은 보헤미아, 그 중에서도 프라하 대학에 전파가 됩니다. 이곳에서 사제로서 그리고 프라하 대학 교수로서 후스는 중심 인물이었습니다. 후스의 교회 비판은 성서적, 사회적, 그리고 민족적인 동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는 화채론을 고수했고 주요 저서로는 교회에 관하여 데 에클레시아라는 작품이 1412년에 출판되었습니다. 후스를 둘러싼 논쟁들은 프라하 대학에서 시작했습니다. 1410년부터 그는 이단으로 박해를 받았고 크고 작은 파문이 있었습니다. 그래야 후스의 저서가 소각이 되고 후스는 설교를 금지당했습니다. 후스는 왕의 호의 아래 콘스탄스 공회에 참석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황제인 지기스문트가 그의 신변을 보호해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기 때문에 이 도의 콘스탄스에 열리는 공회에 참석을 합니다. 그는 신분의 보호도 받지 못하고 종교재판을 받고 1415년 7월 6일 화형을 당했습니다. 이것은 그의 추종자들의 무력적인 항거인 후스파 전쟁 1419년부터 1436년까지 있었는데 그것에 대한 신호였습니다. 후스파의 주된 요구는 성만찬에서 평신도에게 배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종성찬이라고 하는데, 즉 빵과 포도주를 다 같이 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구원을 받는 것에 있어서 성직자와 평신도가 동일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후스파의 운동은 두 파로 갈라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프라하파, 또 하나는 소위 타보르파입니다. 보헤미안 형제단 안에서 후스파는 경건의 역사로 볼 때 계속 살아있었고 종교개혁의 역사와 경건주의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후스파의 이 보헤미아 형제들이 경건주의 시대에 보면 신앙의 자유를 위해서 친전도르프 백작,
영지에 망명을 하게 되고, 여기에서 이들을 중심으로 헤른후트 형제교회가 등장하게 됩니다. 또 종교개혁 선구자로서 종교개혁 이전의 사람으로 페트루스 발데스와 회계 설교자 지롤라모 사바나롤라는 있습니다. 사바나롤라가 있습니다. 이들은 종교개혁 이전 개혁자들에 속합니다. 르네상스와 인문주의입니다. 이방 세계에 고대에 대한 재인식이 등장합니다. 그것은 고대 시대와 중세 시대로서 그 당시의 현재를 평가절하했습니다. 특히 인간 개성이 새롭게 발견되는데 학문에 있어서도 비판적인 정신이 등장합니다. 예를 들면 라우렌치우스 발라는 1440년에 콘스탄틴의 증여라는 문서가 이조임을 밝혀냈습니다. 또 정신적이고 예술적인 창작물들은 더 이상 직접 교회를 섬기는 것으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14, 15세기 르네상스의 주요 국가는 이탈리아였고 르네상스에서 새로운 정신과 기독교와 일치가 시도가 됩니다. 이러한 그 시도로 플로렌스에 있는 철학 아카데미입니다. 피치노는 플라톤의 글들을 번역하고 그를 바울과 비교했습니다. 또 미란돌라는 그리스도교적인 플라톤주의를 제시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르네상스와는 달리 네덜란드, 독일, 프랑스 그리고 영국에서 15세기 후반 인문주의 운동이 일어납니다. 이 인문주의 스투디아 후마니타티스라는 말을 만든 르네상스의 창시자는 프란체스코 페트라르카였습니다. 이 그리스 부흥이 곧 페트라르카가 시작한 라틴 문화의 부흥에 필적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알프스 이북 지역인 네덜란드, 독일, 프랑스, 영국에서는 인문주의 운동이 등장하고 그것은 르네상스와 구별이 되는 것입니다. 인문주의 목적은 성서와 원시 그리스도교에 있는 삶과 신앙에 근거한 단순한 기독교의 경건으로 돌아가는 데 있었습니다. 교육과 이웃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교회 비판과 개혁이 얘기되었습니다. 인문주의의 주요 관점은 고대 시대와 성서에 대한 학문적이고 언어학적인 관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특히 관심을 가진 것이 고전어에 대한 관심이었고, 그래서 그리스어가 이들에게 매우 중요한 대상이 됩니다. 인문주의의 주요 대표자를 보면 필크하이머는 뉘른베르크에 있는 디로의 친구였고, 또 아우크스부르크의 포이팅어, 포르츠하임의 로이힐린, 이 로이힐린은 쾰린의 신학자에 대한 1515년 그리고 1517년 어느 무명 인사의 서한으로 유명해졌습니다. 1500년대 모든 인문주의자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인물은 에라스무스였습니다. 1469년부터 1536년까지 생존했던 인물로 루터와 동시대 사람입니다. 에라스무스는 자기 시대의 교회를 원래 원시 그리스도 교회의 단순한 신앙으로 되돌려 놓으려고 했습니다. 그는 교회 상태와 스콜라주의 신학에 대하여 날카롭게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의 삶의 이상은 기독교적인 인간
후마니타스 크리스티아나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 군병을 위한 소책자라는 책을 1505년부터 1503년까지 출판된 것인데, 이러한 그 책에서 그리스도교적인 그 인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교적인 윤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1516년 그리스 신학 성서의 발행으로 그는 초기 루터의 신학과 종교개혁 신학의 중요한 여건을 만들어 줍니다. 당대 에라스무스는 유럽 최고의 지성이었고 또 그리스어의 대가였습니다. 그래서 에라스무스가 개인적으로 그리스어 신약 성경을 편집하게 됩니다. 이게 초판이 1516년에 나옵니다. 그 에라스무스판 그리스어 신약 성경을 가지고 루터가 독일어로 번역하게 됩니다. 그 루터가 독일어로 번역한 에라스무스판 그리스어 신약 성경은 1519년판입니다. 여기에서 루터는 에라스무스가 편집한 그리스어 신약 성서를 가지고 직접 그리스어 성서에서 독일어로 성서 번역을 했습니다. 경지사와 사회사적인 국면입니다. 두 가지 사건이 15세기 깊은 분기점으로 등장합니다. 하나는 1450년경 독일의 구텐베르크에 의한 금속 활자 인쇄기의 발명입니다. 또한 15세기 말 새로운 대륙과 대양이 발견되었습니다. 이게 1492년 콜럼버스의 신대륙 발견으로 이제 시작이 됩니다. 도시의 시민 계급이 점점 권력과 영향력을 획득한 이후 자연 경제의 자리에 화폐 경제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 변화는 시민 계급의 경제와 신앙생활에 영향을 끼쳤습니다. 표준적인 가치 요인으로서 교환 가치, 그리고 이용 가능성과 목적성에 새로운 초기 자본주의적인 정신이 나타나게 됩니다. 화폐 경제 등장으로 이 경제 또 신앙생활에 큰 영향을 끼칩니다. 특히 이제 시민 계급이 이제 그러한 삶에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교황청 스스로 화폐 사용에 앞장서게 되자 중세시대 교회 이자 금지는 세월이 경감에 따라 점점 사라지게. 종교개혁 이전의 교황청 반대자들의 주장은 교황청의 금권 정치와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에 대한 비판은 물론 바로 교회 경건으로부터 거리를 둔다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부유하게 된 시민 계급은 교회의 경건의 모습 안에서 개인 구원에 대한 안전을 추구했습니다. 즉, 시민 계급이 이제 많은 자본을 소유하게 됨으로써 그들은 또한 가톨릭의 교회에서 비판적인 그런 안목을 갖고 있었고, 이러한 그 시민 계급들이 교회 경건의 모습 안에서, 그 경건의 삶 안에서 개인의 구원을 이루고자 하는 그런 어떤 욕구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노력이 중세 후기 경건의 여러 가지 모습에 대한 주 원동력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중세 후기는 가장 그 경건의 어떤 생활이나 경건의 그 활동이 최고점을 달했던 시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그 경건의 내용이 무엇이고 경건의 그 행동이 무엇인가, 목적이 무엇인가는 우리가 좀 더 살펴봐야 할 줄 압니다. 그것은 성서 중심, 성경 말씀에 근거한 것보다는 교회의 전례와 또한 교황권의 그러한 여러 가지 세속에서의 세속에 대한 것을 추구하는 것과 연관이 되어서 교황권은 영적인 것을 제고하는 것 같지만 사실 그 교황청에는 세속의 많은 것을 신도들에게 얻게 되고 또 신도들은 교황청이 제공한 그 정말 영적인 것이라고 또 구원을 이룬 거라고 생각했는데 실상은 루터가 볼 때는 그렇지 않는 것들이었기 때문에 16세기에 종교개혁이 등장하게 됩니다. 여러분 한 학기 동안 수고 많이 하셨고 방학 동안 건강 잘 유의하시고 또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도움과 또 인도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